할렐루야. 날씨는 좀 춥지만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옆에 보고. 주님의 성탄절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밝아서 그런가 이것만 보지 저를 쳐다보지를 않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나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처음에는 모르고 오지만, 사람 좋아서 오지만 진짜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를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같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이 큰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큰 교회에서 그림자처럼 교회 다니는, 주일날 와서 교회 땅만 밟고 가는, 정말 예수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대부분 뭐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그래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교인과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과도 상관없고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 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녀, 그게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못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본인과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성도와 교인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교인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도가 돼야 돼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집에 누워서 아니면 어디 멀리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 전에 올라온 거,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게 구별되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구별된 성도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그대는 내가 보니 참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사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작.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는 낮아져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줄 거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낮추는 자와 높이는 자 중에 누가 더 많을까? 낮추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 잘난 맛에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아.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하고 상담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저래야 돼요.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야, 그분이 예수님인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길래 목사를 가르치려고 할까?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와서 상담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설교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가르쳐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자 하나님의 그 지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진 김에 더 낮아져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뭐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낮아지는 거야. 그게 진정한 낮아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알고 거룩한 분이지만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죄인들, 세리들, 못된 자라고 칭함받던 사람, 그들까지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낮아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딱 보고 옷이 나보다 못해, 저거 짝퉁이야 저거. 배운 게 나보다 못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얼굴도 봐, 얼굴도, 키도 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높인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나는 낮아진 자가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진짜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진정한 높임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체면 문화,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척하죠?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또 예쁜 척. 또 실제 우리나라는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척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는 척하면 안 돼. 믿는 척하던 사람들은요 쉽게 예수 버리고 떠나. 쉽게 버리고 떠나. 많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저게 믿음이 있을까? 그럴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 지키고 말씀 붙잡고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척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믿는 척 했던 사람들 미안하지만 들림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고 믿어야 돼.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이 단어는요 대답하는 자,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자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불신앙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척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짜야.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 보기에 1등 신자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다 뭐예요? 가짜야. 가짜야. 위선자, 불신앙자입니다. 사칭,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경찰이 아닌데 나 경찰이래. 검사가 아닌데 나 검사래. 사장 아닌데 사장이래. 물론 배사장일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거짓말. 행위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자꾸 뭐든지 행위를 하려고 그래. 행위로.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어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또 맞아. 그럼 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이야. 그래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성경이 읽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성경이 읽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냥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 속이 달라. 그 사람 속이 달라. 그 사람들 속이 어떤가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시작. 화 있을지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 중심은 뭐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 속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뭐로? 탐욕과 방탕으로. 그래서 이 탐욕이 뭘까? 탐욕이 가득 차 있는데 탐욕이 뭘까? 하르파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기가 막혀. 강도질이에요. 그리고 탈취한 물건이, 이게 탐욕. 기가 막히죠.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딱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딱 보니까 하르파게, 강도질이야.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어. 탈취한 물건, 쉽게 말하면 뭔가를 자꾸 훔치고 뺏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뺏고 싶고 강도질하고 싶은 아주 못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을 들킨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 야, 믿음 좋다. 야, 믿음 좋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셔. 또 방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기가 막혀요. 제멋대로 하는 삶이에요. 제멋대로 하는 삶. 두 번째는 자제가 안 돼. 부족해. 자제가 안 돼. 브레이크가 안 걸려. 절제가 안 돼. 이게 뭐예요? 방탕이야. 방탕. 브레이크가 안 걸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데 누구를 자꾸 죽이고 싶고 뺏고 싶고 탈취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브레이크가 안 걸려. 절제가 안 돼. 이게 뭐예요? 방탕이에요.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그것이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여러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사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나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까지는 해야 돼.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사기꾼 아니에요.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느 정도 똑같지는 않아도 그것을 맞춰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좋아서 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아우, 권사님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우쭐해져요.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 칭찬도 않고.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고 되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다음부터 하나 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침묵할 뿐이야. 그리고 다 기억하셔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 오세요. 배고픈 사람들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다 드러내. 기도도 조용히 기도하고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죄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더 기도해요. 주여,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많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가짜다. 가짜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진실해야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 사실 오른손이 한 거로 왼손이 왜 몰라? 이짝손이든 이짝손이든 머리에서 통제하는 건 똑같은데 아는 건데 감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세 가지.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기가 막히죠. 천국의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문을 닫아버려. 쉽게 말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예수를 자기도 안 믿어. 세 번째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여러분, 이단에서 배운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 말 외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것도 성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성경도 아니야. 여러분, 이단들은요 꼭 교주간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꼭 교주 얘기로 들어가. 그래서 교주가 메시아고, 교주가 구세주고, 교주가 하나님이고, 교주가 성령이고, 참 신기해. 근데 그게 안 바뀌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아요. 교주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어요. 누가 성경을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현혹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받게 해. 그래서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으로도 끌고 가. 남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런 거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뭐 공 차고 싶은 사람은 공 잘 차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요. 뭐 손흥민이 됐든 박지성이 됐든, 그죠? 누군가의 모델을 삼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죠? 그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돼. 생각도 닮아가고 언어도 닮아가고 삶도 닮아가고
이게 누구 흉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셀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개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건 개종자예요. 이거는 이방 사람이고 이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교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종해서 유대교가 됐는데 더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도 많이. 물론 이슬람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잽도 안 돼. 이슬람 사람들은요, 수시로 기도해. 하루에 5번 정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항 가보면요, 프레이어 룸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전 처음에 외국에 갔는데, 야, 기도실이 있네? 하고서요, 딱 들어갔는데, 웬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야. 만약에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룸 만들었으면요,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슬람 사람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떤 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다가 어떤 때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 여러분, 이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나라도 전복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자꾸 이슬람 사원 져주는다고, 이슬람 종교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진짜 이슬람만큼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20만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100만 명이 넘으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세울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목숨을 걸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표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 막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사랑이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탄절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백날 불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인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여겨요. 교회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막 깨지는 거 보세요.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안 되면 포크레인 갖고 와서 무너뜨리고요, 별짓 다 합니다. 교인들끼리 막 쇠파이프 가지고 때리고요.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숫자 채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자들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죽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예수님 닮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